우리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 저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분하게 저자가 누구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편지를 쓸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듯이 그렇게 서문이 있고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이제 편을 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문안을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히브리서만큼은 앞에 서문이 없어요. 인사말이 없어요. 그냥 본론으로 쭉 들어가죠. 그래서 본론으로 왜 이게 들어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천사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어지죠. 근데 천사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 중에 천사 숭배에 대한 그것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이어서 이 편지를 같이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것도 바울이 쓰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 부분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쓰셨다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그 대상은 여기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대상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유대인들, 이 대상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그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용에 보면은 성경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쓸 때에는 성경은 인용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때에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러면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왜 이것을 썼을까? 보통 이제 히브리서 중에서 중요한 장으로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들죠.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거론을 하고 그것을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신뢰하고 믿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 글들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보통 이제 기독교를 많이 핍박할 때,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핍박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한 때에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핍박을 하고 또 환란이 그들 앞에 닥치고 하니까 유대인들보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좀 그래도 문제들이 없이 잘 모든 문제들이 풀려져 나가면은 신앙의 흔들림이 별로 없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여러 가지 환란들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들을 바로 이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명확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그 정말 가장 그 키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어질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되어질 수 없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를 보든지 천사의 음성을 듣든지 하게 되어지면 그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죠. 성경에도 보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시록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데 그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 안에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런 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천사를 숭배해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처럼 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그러니 천사 섬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하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이 얼마나 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어지면 믿음이 흔들릴만 하다가도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확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한 단원이라고 큰 단원으로 보고, 또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를 또 이제 한 단원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정말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주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바울 신학하고 요한 신학하고 예수님의 신학하고 이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 신학, 또 아니면 뭐 요한 신학, 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 이것과 서로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단지 다루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을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맥락에 있어서는 달라서는 안 되죠.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이 완전히 달라버리면 안 되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또한 바울도 말하고 있어야 되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신학이 또한 야고보에서도 동일하게 같이 주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믿음은 곧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그 행함, 이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달라요. 하나는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는 행함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은 서로 그것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거기에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완하면서 함께 온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자격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섬기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냥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또 그것을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정말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어떤 분이어야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세상에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말고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가 구세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가 아닌 이유를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들으면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이 사람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아무리 본인이 입으로 주장을 해도 구세주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보냐면은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참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 또 그리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누구를?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외치고 또 외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었지만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들이 외쳤던 그 멸망의 외침 아니면 재앙의 외침들이 그대로 임했던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기도 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니느웨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서 외쳤잖아요. 그것도 성의 없는 그 외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주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멸망하려고 했던 40일 후면은 멸망하리라 했던 그 멸망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경우 외치잖아요. 그 천사까지 동원해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잖아요. 들어야 할 그런 그들도 문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자 결국에는 그 성이 멸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고 개인의 종말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이 단지 그냥 말로만 외치지도 않았죠. 어떤 경우는 자기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참 얼마나 힘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려가며 가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소연하지만은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국노와 같은 모습으로 대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요.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에 여기 오늘 2절에 아까 본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셨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죽으시기 전에는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셔서 하저 보고 또 들은 거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전하였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고, 자,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 그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 상속자가 되셔야만 된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진정한 상속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상속자이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이 큰 아들이 되셨고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시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 상속자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뭐 물려받을 것이 없을 때에 다른 누군가가 상속자가 돼서 그 재산을 물려받게 하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상속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가 보혜사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착취해가는 이런 참 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거기에 이어서 아까 보니까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자. 정말 창조자인가? 메시아가 되려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창조자이셔야만 돼요. 근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창조자인가요? 주장하는 자들이 창조자인가요? 아니죠. 창조자가 아니죠. 자, 여기에도 1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의 손으로 지으셨고 땅에 기초도 놓으셨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창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거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심이 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보면 3절 보시면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키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하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육체로만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천사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천사는 육신을 갖지 않은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낮아지셨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먼저 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데, 그런데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종의 형체를 가지, 종의 형체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피조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낮추실 정도로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으로 온 것만으로도 너무 낮추셨는데 거기에다가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와 같이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사람들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지, 아무나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천사를 섬겨서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다시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빼놓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율법주의자고,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잘 보여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천사와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뛰어난지. 그러니까 아까 4절에서 그랬잖아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 뛰어남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5절 같이 보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들이 되시지만 바로 이 천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천사는 뭐라고 그 천사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천사를 보면 천사를 섬기려고 하지만 반대로라는 거죠. 거꾸로 어떻게 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데 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한 상속자가 될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천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와 천사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도 잠시 그렇게 되어졌죠. 육신을 입고 와서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졌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천사를 섬기려고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 확신을 갖는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경배할 자들이지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단지 주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한 바람과 같이 불꽃으로 삼으시면서 사역을 하는 데에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기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에 관하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그분을 너희들은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 환난이 왔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마. 그러면서 마지막 11장에 가서 나중에 11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 그 환난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아주 그냥 꽃처럼 한잡힌 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길이 환난의 길이긴 하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우리가 다 얻지 못한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겨낸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 앞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에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천사를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확고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심에 자리 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영적 눈을 뜨어서 보시고 그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